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수요일 날 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4장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이제 열왕기하 4장의 전체 이야기는 보면 열왕기 3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일과 매우 유사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공급했죠.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제자의 미망인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빚을 못 갚을 때는 이스라엘에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엘입니다. 고엘은 어떤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이 사람 종으로 팔려나가잖아요. 그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대신 빚을 갚아주고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는 걸 막는 제도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그 자식이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이 그 후손에게 이어지질 못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그 집안에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들의 재산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룻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온 것은 보면 엘리사 혹은 하나님께서 나의 고엘입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죠.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야는 사렙다 가부의 집에 이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대신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요. 거기다 기름을 채워주겠다는 거죠. 그냥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은 비어있는데 내리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이 빈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빚 갚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엘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만 보면 이 기름이 어디서 났을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장을 통해서 보면 이 기름은 하나님의 희생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거죠.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갈멜산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조금 아까 등장했던 여인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신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으로 이 엘리사를 잘 대접했죠. 이 북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제 자주 오가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 주자고 남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제 아마 엘리사가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호의를 베풀려고 이 사람에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요. 특별히 왕에게 뭐 부탁할 일 없냐고. 아마 그 조금 전에 우리가 모압과의 전쟁에서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또 암몬의 그 연합군을 도와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마 왕궁에서는 엘리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뭐 부탁했어 너 들어줄까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 중에 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저는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필요한 거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제 엘리사가 그 수종들은 게하시에게 이 집에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집에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거 불가능한 상태. 이거는 뭐 선지자라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라고 상상했는지 모르겠어요. 15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여인은 자기가 아이 낳는 걸 불가능하게 생각한다고 지금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아이를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이 소개돼요. 하나는 돈이 없어서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이때 이 여인에겐 뭐가 필요하죠? 고엘이 필요하죠. 구원자.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 또 반면에 한 여인은 돈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도 고엘이 필요해요.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게 할 사람. 그런데 이 두 가지 필요를 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고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가장 친한 친척이 스스로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큰 은혜죠. 하나님 누구시죠?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신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고엘이야. 내가 너희의 기업 물을 자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고엘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정말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게 추수 때 이스라엘은 날씨가 굉장히 덥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열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열병이 생기고 세상을 떠나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마 이 여인은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자마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야 된다. 거기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는 거죠. 남편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평안인이다. 이 말은 별일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서 뵈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24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너무 급한 거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냅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여인이 왜 평안하다 그랬을까요? 지금 게하시하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 너무너무 시리어스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엘리사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면 또 시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평안이다 하고 지나간 거죠.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여인의 행동이 좀 이상했죠. 그래서 게하시는 말리려고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뭔가 감지를 합니다. 특히 이 여인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한테 무슨 큰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얼른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이 게하시가 가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 직접 가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31절.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 여인의 예상이 맞았어요. 게하시가 했는데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33절.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지금 여기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아마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의 하는 행동은 엘리야와 매우 유사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가 한 대로 그대로 한 거죠. 36절.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이는 살아나고 그 여인은 돌아갑니다. 지금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요. 이와 비슷한 일은 엘리야도 했죠.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죽지 않아요. 승천해요. 그리고 다시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려요. 지금 죽음은요, 지금 이 시대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죽음이 계속해서 판판이 패합니다. 바로 이 죽음이 판판이 패하는 이 수넴 가까이에 나중에 나인이라는 성이 만들어져요. 수넴에서 멀지 않는 곳에. 근데 그 나인이라는 성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한 과부의 독자가 죽은 장례식이 지나가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 죽은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살아나요. 그 살아나는 청년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아, 이분이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시구나.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여기서 이 한 사람을 살린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젊은이를 죽음에서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실 분이라는 걸 드러낸 거죠.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살렸다, 의사가 뛰어난 의사라서 살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죽음을 이긴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두 선지자가 다 아이를 살릴 때 몸을 맞대잖아요. 이렇게 몸을 맞대는 건 이제 그 시신과 자기를 일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그 시신 때문에 이 선지자가 더러워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신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니까. 근데 오히려 시신이 살아나 버려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죽은 자 되어서 저주받은 자 되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도 부활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활은 갑자기 예수님께 일어나서 갑자기 무슨 아이디어가 생겨서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는데 또 갑자기 살아난 이런 우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지금 구약의 역사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상황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제 아마 먹을 게 부족했는지, 그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마 선지자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큰 솥에다가 이제 국을 끓여서 먹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포도 동굴에서 들호박을 따왔다 그래요. 이게 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오렌지 같이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맛이 쓰고 독성이 있는 그런 식물이 있다고 그래요.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에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 간단한 기적은 두 종류의 사람을 살려요. 먼저는 그냥 딱 보면 누구를 살리죠? 그 선지자의 제자들, 그 독 있는 국을 먹고 죽을 뻔한 사람들을 살린 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 여기 동굴을 가져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근데 이
수고해서 가져왔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람은 독이 없어도 죽는 거죠. 이 기적은 바로 그 선지자의 제자의 실패로부터 이 선지자의 제자를 살려준 것이죠.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오병이어 역사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오병이어 보고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의 핵심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두 기적의 특징은 공통점은 뭐냐면 선지자 제자들을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먹는 것에 관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자들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셨고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먹이시는 장면 중에서 저는 참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 동굴을 가지고 온 사람. 이 사람 선지자의 명령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따라도 그냥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이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때로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때가 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면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노력에 주님의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독소를 제거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 놓고 노력할 수 있는 거죠. 마음 놓고 헌신하고 있는 거죠. 왜요?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제가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 밸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수 있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선하게 항상 만들어 주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보람 있는 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장면이 아람으로 바뀌면서 이 아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람은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가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의 역사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 어린 시절에 큰 불행을 당한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주인의 나병을 걱정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소개를 해요. 이 장면을 딱 보고 제일 감동을 받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 열왕기서를 처음 본 사람은 이제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막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라. 그리고 거기서 땅을 가꾸면서 거기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딱 그냥 이 여자아이가 보여주잖아요.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자, 아람 왕은 딱 야 이걸로 이스라엘을 좀 압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 금 10달란트, 은 6,000개 이건 그냥 인터넷 보고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한 68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금액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딱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이게 지금 아람이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 아버지 아합 왕 때 아람의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요. 상복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합이 내가 항복합니다. 내 성에 있는 걸 다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나닷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야. 나는 너가 주는 거 받기 싫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골라 갈 거야. 그러니까 아합이 이건 항복해도 소용없구나.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전쟁을 했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센스를 한 거죠.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병거와 말을 갖고 가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근데 엘리사는 전혀 위협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래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은 이게 손을 흔드는 거. 이게 고대에 이제 주술을 하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메섹에 있었던 자기들에게 있는 강 2개를 말해요. 이 강들은 주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가보면 알지만 그렇게 막 상류는 깨끗한데요. 하류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나아만 주변엔 지혜로운 좋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치료가 돼버리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씻어서 나병이 치료되는 과정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나아만도 고치시는 분이야. 근데 너희도 죄를 회개하면 용서 못하실 것 같아?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회복 못하게 할 것 같아? 돌아오라. 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아멘 합니다. 이방인 나아만의 나병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나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도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한 일을, 어떤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나병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제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엘리사가 거절하죠.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아만이 이제 그러면 흙을 좀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자기 그 왕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 자기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을 용서해 달라.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이 나아만의 요청에 대해서 엘리사가 평안을 빕니다.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그거 국민 의례다.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된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 마음이 아닌데 뭐 괜찮아. 이걸 보여주는 거다. 다른 의견은 나아만의 말은요. 엘리사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아까 보면. 그냥 통보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냥 엘리사가 그 통보를 그냥 받아들였다. 그냥 들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저는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라도 우상 숭배하는 건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가 지금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는 거죠. 뭔가 받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21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니.
게하시가 자기 주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없던 얘기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은 한 달란트와 옷을 2벌 달라고 합니다. 23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2벌 옷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치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이렇게 나만은 보면 굉장히 사려가 깊잖아요. 2사람이 왔는데 1달란트 안 돼. 2달란트 줄 테니까 공평하게 그들에게 주세요. 옷도 2개. 이거 지고 가는 거 너무 힘들 테니까 사환 붙여서 가져가게 해주는 거죠. 게하시는 그걸 자기 집에 먼저 감추고 스승에게로 갑니다.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가 여기 내 마음으로 함께 갔다는 것은 엘리사는 여기 앉아 있었지만 영적으로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만의 질병이 게하시에게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만이 나병이 치료된 후의 모습과 게하시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나만은 누구죠?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나병이었어요. 그냥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더러운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는 선지자에 의해서 치료가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반대로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린 거죠. 버림받은 이방인과 똑같이 된 거예요. 이 본문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민족이고 어떤 언어를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본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더러운 바벨론에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게하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게하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그래도 엘리사 따라다니면서 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욕심 때문이었죠. 욕심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욕심의 눈이 머니까 스승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만큼 욕심이 무서운 겁니다. 욕심의 눈이 멀면요. 교회도 안 보이고 친척도 안 보여요. 믿음도 안 보여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욕심에 눈이 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포지션에 대한 욕심이건 물질에 대한 욕심이건, 하나님,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마 엘리사 시대 때만 해도 선지자 지망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곳이니이다 하니. 같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아까
음식 가져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 들 참외 가져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노력을 했는데 하다가 그냥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뭐냐면 이 도끼를 빌려온 건데 이게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죠. 당시에 이 도끼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만큼 비싼 거예요. 왜냐면 그 철기 시대가 이 팔레스타인은 상당히 늦게 오고요. 유대인들이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철기 문화가 굉장히 늦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빌려 갖고 왔는데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갚을 수가 없으니까.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노예가 되는 데서 이제 구원받은 거죠. 무슨 우화 같은 얘기죠. 8절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아람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칠 때 이 엘리사가 그 정보를 다 알고 왕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이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를 원한 거죠. 오늘 본문의 이 그 첫 번째 나온 이야기는 참 동화 같죠. 선지자 후보생 하나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지학교 만드는데 나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아주 고가의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게 그만 요단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옛 우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하고 너무 유사하잖아요. 자, 이 도끼가 축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풍덩 빠졌어요. 그리고 그게 가라앉았겠죠. 그걸 보면서 이 선지자 생도는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왜냐? 이 도끼는 너무 비싸서 이거 내가 배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배상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사가 나타나서 나무를 던지니까 그 도끼가 떠올랐어요. 그 요단 물에서 도끼가 떠오르는 도끼를 보면서 이 사람은 마치 도끼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활하는 듯한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오랜 후에 바로 이 도끼가 떠오른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였어요. 이 주님의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줬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절망을 줬죠.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린 거죠. 근데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마치 내가 부활할 것 같은 그런 부활한 것 같은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은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부활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회복될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망이 왔을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그 상황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잘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부활시키실 것이야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을 부활에 집중하고 부활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에 집중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아람 나라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이 도단, 엘리사가 있는 그 성에 와 닿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게하시인가? 게하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첫째는 게하시가 아닐 수 있죠. 왜요? 게하시는 지금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격리됐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게하시일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열왕기서는 꼭 그 역사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별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나만이 치료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의 사환이 에워싼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반대로 엘리사는 자기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죠.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봐요.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지금 엘리사가 먼저 자기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열렸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눈을, 지금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둡게 만드셨어요.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지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갖다 탁 집어넣은 거죠.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너무 치고 싶은 거죠. 너무 죽이고 싶은 거죠.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이제 평화가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제거하려는 아람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밤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을 포위합니다. 근데 아침에 이걸 발견한 엘리사의 종은 너무나 두려워해요. 근데 그때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있는 하늘 군대를 보게 해요. 그들의 숫자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졌겠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데는 그것이 사람일 때도 있어요. 참 사람 두렵습니다.
또 어떤 때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을 느끼는 원인은 하나예요. 대상이 원인이 아니에요. 대상은 대상일 뿐이에요. 원인은 뭐냐?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절망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를 잊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집중해야 합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걸 잊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일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늘 열어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